오늘 읽을까? 고라의 반역 사건. 모세 편이 이제 9번 오늘 하고 다음 수요일 날 10번 하면 모세 편이 끝납니다. 길죠? 10가지 챕터로 다 나간 거예요. 작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고라의 반역 사건인데, 출애굽기 초기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은 단 한 번에 끝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영원한 규정이 되어진 것이요, 다시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모세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의 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반역 사건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저 불만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렸다가 혼난 것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주동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끼어들어와서 그네들이 잡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역시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 그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열매로 그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사건은 반역 사건이에요. 반역 사건이다. 민수기 16장인데 1번. 고라 일당이 이스라엘 회중 총회의 대표, 즉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역한 광야 생활 중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왜? 세력을 키웠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작업을 했고 많은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읽어봅시다. 1, 2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라 사건이라고 고라만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주모자예요. 고라가 왜 그 주모자 노릇을 할까? 레위인이거든. 레위인은 하나님의 회당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11조를 먹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그런데도 레위인인 이 고라가 이것을 주동한 것은 간단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지목되어진 혈통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저히 꼴사 나와서 못 보는 거지. 시기심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야망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어요. 유혹을 했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250명의 족장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세력입니다. 2번. 그들은 모세가 왕처럼 행동한다고 대들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처럼 행동한 적이 없고
왕같이 되고자 한 것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4번이나 못하겠다고 사양했고 뒤로 물러났고 핑계를 댔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죽여버릴 작정으로 하셨을 때 저가 두려워서 마침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케 해주심으로 마침내 수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그 자리를 자원한 것이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나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고라는 네가 왕처럼 한다,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읽읍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모함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모세의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번.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시기하고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간단해요. 그게 바로 진짜 이유입니다. 제사장 돌아가면서 하자.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너희가 뭐가 잘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아론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옳게 여기시는지 확인하자라고 제안하니 다단과 아비람이 반대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 한번 묻자. 우리가 스스로 왕처럼 행하고 아론이 제사장직을 그렇게 혼자서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 좋을 거 아니냐.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온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은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잖아요. 왜? 걸어서 열흘이면 가는 곳이거든. 낙타를 타고 가면 일주일 만에 갑니다. 늦어도 그저 20일 이내는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아주 크게 선동할 요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안 그랬어? 근데 뭐 40년을 못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완전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하니가 모세냐고? 하나님이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5번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다시 고라와 족장 250명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각각 향로에 불을 피우고 각각 자기의 그 장막 앞에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네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지금까지 모든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악한 자를 벌하실 때 모세가 전체 회중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항상 그러잖아요. 잘못된 범죄자만 하나님이 가리어서 벌을 내리시고 회중들은 절대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모세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 다른 사람들은 뭘 같이 있지 말라.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그래서 7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아놓고 선동할 때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과 함께 고라 편에 섭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그들 곁에서 떠나라 라고 한 후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여호와께서 250명의 분향하는 자들을 불살랐습니다. 악한 자는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도 증명되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요즘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8번. 백성 중 고라 등과 250명 족장들이 죽은 것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구타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연병의 재앙을 내리시니 14,7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서 그 반역자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족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땅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끓는 곳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두드려 패.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왜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전도하면 뭐라 그래? 아, 요즘은 천국도 10,000원이라서 아주 골치 아프다고. 성경을 읽읍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즉각 응징해 버리시고 만다. 그래서 250명이 죽은 것 때문에 250명은 대표자예요.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50명만 죽은 게 아니지. 그렇게 죽었을 때 그들이 죽은 것을 인해 분노해가지고 연병을 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13,760명을 죽여버렸다. 그 벌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결론을 썼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은 모세를 향한 행동 같으나 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내버린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벌도 가장 어미롭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는
하나님 편, 하나님은 모세 편입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 하나님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됐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 편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이걸 읽읍시다. 시작. 고라의 자손은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선동하고 반역할 때 그 가족들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찾아냈잖아.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근데 그건 고라 자손의 시는 그 시를 고라 자손이 썼다는 게 아니에요. 쓰기는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딱딱 귀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이. 아니, 히브리어는 딱딱딱딱. 그러니까 아주 다윗은 시도 잘 써. 귀가 7자 6자 딱딱딱딱 귀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시편. 유대인들은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를 작곡한 게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 했다. 시편의 노래를 작곡한 게 고라의 자손이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반역자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비교로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유아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싹 죽어버렸어, 아주 완전히. 고라 자손은 오히려 고라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여졌고 같이 공모자였던 다단, 아비람, 이건 또 레위 지파도 아니야. 이것들은 첫째들 루벤의 지파의 자식들인데 자식들까지 다 같이 있었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망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 그래서 몰살당하는 거야. 자, 성경을 읽읍시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서는 고라만 나오지 자손들이 나오질 않는데 비교적으로 자, 또 읽어봅시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 집안은 다 머리가 안 좋아. DNA가 안 좋아. 그래갖고 다 유아까지 다 데모를 하고 그랬어. 함께 불 가운데 죽어버렸어. 고라는 자손들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시작. 고라의 가족이 고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은 특별히 귀한 것입니다. 그 후 자손들이 후대에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걸 내가 찾아냈어. 어디 한번 고라 자손이 그 뒤에 섬기는 모습을 봅시다.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예, 문지기를 성막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 파수꾼이.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있어.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빵을 잘 만들었어. 요리사야. 그 다음에 전병을 굽는 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빵을 굽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떡을. 그 다음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성가대로 하고 그 다윗이 쓴 그 시를 작곡을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차별 없이 쓰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마귀 편에는 안 섭니다. 대체적으로 내 편에 섭니다. 내 편에.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옵시다. 그걸 아시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손을 몹시다. 하나님, 가장 큰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이 오늘 모세편의 마지막 두 번째 시간에 이것을 다룹니다. 다시는 이런 반역 사건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시작은 언제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이것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를 감사하라 하셨으며 기뻐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